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급변하는지,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씩 이 습도의 변화가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에 교회 올 때만 해도 습도가 한 70%, 60% 뭐 이 정도였는데, 뭐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와 보니까 갑자기 80%가 넘어가지고 너무 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날에는 뭐 에어컨을 틀어서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그 공기가 습해서 참 찝찝하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해요. 약간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 성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봤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는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을 누군지 알아맞추죠. 참 신통하죠. 자, 그러고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 사무엘의 영이 사울을 엄히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 이야기들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으로 옮기셨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에게 철저히 패배하게 될 것이고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자,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죽은 자의 영을 다시 불러 올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자의 영이 살아있는 자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맞춘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뭐 귀신이라든지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을 별로 고운 시선으로는 보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몰래 한 번씩 가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연초나 연말에? 가지 마세요. 자, 별로 그게 왜 우리들은 이 꺼림직하게 느끼냐면요. 자, 그들이 모시고 있는 이 귀신이 악한 존재이자 구원받지 못한 더러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접한 여인 따위가 어떻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라는 영을 부를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시시때때로 모세의 영도 부르고 그리고 바울의 영도 불러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토요일인데 우리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6자리 숫자 있죠? 그 로또 6개의 자리를요, 사울한테, 바울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요, 그들이 알려주면 딱 한 번만 범죄하고 그리고 한 20억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다가 주로 전도서 3장 21절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말씀을 얼핏 보았더니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대요? 자,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 마침
사무엘의 영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하죠? 예,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신에 의해서 지배당한 것이며 악한 영들에 의해서 놀아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일단 이것을 발견하고 어찌나 기뻤는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고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2014년도에 제가 강단에 서서 신바람 나게 설교를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8년 전에. 8년 전에 했던 설교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8년 전에 막 제가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만족도가 높을 때는 별표를 막 쳐놓거든요. 별표를 막 쳐놓고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나 대단한 걸 발견했다 하면서 2014년도 8월 달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이러한 해석은 그다지 올바른 해석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8년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본문은 분명히 귀신을 불러냈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영을 불러냈다고 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고 하고 있잖아요. 본문 자체가. 자, 그런데 굳이 사무엘이라고 적혀 있는 본문을 트집 잡으면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영이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뭐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이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다가 제가 방금 전에 인용한 이 전도서 말씀은요,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이 서로 다른 곳으로 승천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크게 다를 바 없이 허무하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전도서 3장을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 따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크게 다를 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죽는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나?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설교를 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못 들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뭐. 근데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므로 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은요, 좀 성립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 사무엘상이 쓰여질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이 천국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좀 훗날에 형성이 되고요, 그냥 스올이라고 해서요, 그 지하 감옥 같은 데로 이 사람이 죽으면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우리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은 그 심령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속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 사울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것은 사울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 사울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 심령의 빛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전에 이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요, 자,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암몬 사람들이 대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모조리 쳐부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런 생명을 잃게 되면서 그의 심령이 크게 요동하게 되는데요. 자, 자신의 신하 다윗이 인기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블레셋 민족 앞에서 그 민족과 싸울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요, 쉽사리 요동치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조금도 참거나 인내한다, 못한다? 네,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만이 우뚝하게 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견고해진다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자,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고 빛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이 다스려진 상태가 천국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는 지옥, 악기에 지배받는 상태처럼 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도 돈이 부족할까요? 권력이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죽을 지경에 된 모습을 우리에게 클로즈업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그 심령이 크게 어지러워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도를 조금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이스라엘 안의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때 용납하지 말라는 것은요, 박수든 무당이든 보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신접한 자가 이 자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공포에 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안에서 바로 이러한 행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로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죽은 자를 부를 수 있을까? 죽은 자의 영이 살아있는 자의 모든 것을 맞춘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들은 여기에 꽂힐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왕이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법도조차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의 심정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도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이제 패망의 절정에 이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자,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되면요, 누구를 찾아요? 소신껏 얘기하세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정말로 팍팍하게 느껴질 때 그거 진짜 하나님께 찾아가서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과거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 그거 했냐고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그 전에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을 꾸준히 감당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은 찾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 잘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서면 이 시흥에서 유명한 그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채주고 6자리만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런 저를 여러분 신뢰하면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의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자유는요, 내 맘대로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때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요, 내 감정보다 법도를 앞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가 나지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계명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욕심이 나지만 욕심의 이끌림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의 법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본문이 담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설령 죽은 이 사무엘을 다시 불러온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사무엘이 다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 말씀을 보세요.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만났다 칩시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사무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연기를 한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존재가 올라온 걸 수도 있고, 뭐 제가 평범한 목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사무엘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면 뭔가 마음에 있는 고통이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짜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낮잠 밤잠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완전히 엎드러지니에도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함이니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그의 기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충전된 것이 아니라 다 소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하루 밤낮을 음식을요 어떻게 됐다? 먹지 못했다. 이거 금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완전히 엎드러졌다. 심히 더 두려워했다. 기력을 다했다. 음식을 먹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괴로움들이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점점 더 어떻게 됐다고요? 훨씬 더 크게 고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지금 사울이 찾아간 곳은 열심히 찾아간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이런 명언 아세요? 그 브레이크보다 핸들이 더 중요하다. 아, 되게 멋진 말이죠.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보다 핸들이 더 중요하다. 아,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엑셀레이터보다 핸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움직이려면 빨리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엑셀. 확 밟고 확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 예, 핸들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바울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엔돌이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점을 쳤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해서 그곳에 갔지만 그곳이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바른 방향으로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구세주를 분명히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만을 가슴에 붙들고 그것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가? 힘들 때 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매일같이 범사에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분이 정말로 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보다 정말 이상한 것을 따라가면서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다고 해요. 그냥 사무엘도 아니라 어떤 사무엘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신비로울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영험한 선지자나 왕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시사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매번 엉뚱한 곳에 가서 놀아나지 마시고 이리저리 헤매지도 마시고 그냥 멍하게 하루하루를 낭비하지도 마시고 총기를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친밀히 교제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참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 진리라 믿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패망의 절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패망,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패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이 사울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사울은 두려움을 이겼다, 못 이겼다? 네, 못 이겼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두려움일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어둠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조금도 못 이긴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둘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최소한의 법도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다. 법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 자, 셋째, 그로 인해서 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이까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진짜 부단히 몰아내고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크게 오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큰 위기인지를 발견하고 그냥 저절로 주께서 다 일어날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